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또 5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서 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성취되어져 가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비밀 같기도 하고 또 수수께끼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은 주어졌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의 성취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순절의 때가 이르러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이 회개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 이룬 사람들도 당대 지도자들이나 고학력자들이나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나 전략가가 아니라 사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으나 여전히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베드로나 또 요한, 야고보, 주님을 따르던 또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마다 조금 이제 오늘 사람이 달려져서 그런지 저희 어린이 아이들도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 예배인가 싶기도 해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이 잠깐 혼돈이 있어서 지금 이상하게 말이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혹시 좀 말이 어느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뭐 저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복음의 전파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들, 계획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되게 하셨는데 사실 이 일을 가장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역설적으로 그 사울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은 어느 누구 때문에 누구 출신 어떤 경험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셨고 어떤 단체나 좋은 전략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반드시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은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인물도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는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을 보셨습니까? 시대마다 탁월한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 한 장에도 사실 우리는 감동을 하고 또 영감을 얻습니다. 최근에 AI 발전에 사실 놀라워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또 모세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도 있고 중요한 인생의 기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또 그 일을 마주하는 것만큼 인생의 두려움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정말 고민하면서 사실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가 6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이번에는 여름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이 청소년 때에 가장 또 귀한 때를 아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또 답사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단양에 위치한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과 지방 교회는 사실 일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필요한 일을 돕고자, 또 그것이 정말 어떤 일인지 다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화단과 또 주차장들을 또 교회 구석구석을 몸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수련회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처음 듣나요? 제가 지금 괜히 얘기. 또한 다음 주는 대만 단기 선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선교사님 요청으로 처음 해보는 사역입니다. 현지 중화교회 청소년 16명과 또 저희 교회 청소년 8명, 그래서 총 24명이 함께 연합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단기 선교를 신청했는데 뭘 신청한 게 된 거냐면은 또 수련회를 신청한 게 본의 아니게 1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전에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해주신 특송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사역과 현장에 또 청소년, 학생, 교사, 우리 단기 선교팀에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사역에 또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모든 섬김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여기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거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역시 수련회든 선교 현장이든 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우리 만나게 되는 그 만남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은 바로 거절과 비방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바로 앞절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대부분 그곳에서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그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조롱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어서 그들이 받은 핍박과 박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 자체로만 보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기쁨과 감사로는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 가운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절과 비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대적하여서 비방하였다는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반대하고 비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강력하게 저항할 뿐만이 아니라 모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거절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길을 가다가 종종 이렇게 도를 아시는지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면 몇 번씩이라도 홍보나 또 판촉에 대한 전화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조용히 끊거나 뭐 이렇게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대적하고 비방하고 저항하고 모욕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얘기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담백하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도를 비방하고 놀리고 조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단순히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의도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살지 말지 너가 알아서 정해 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은 죽은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영혼이 깨어나서 주인이 새롭게 바뀌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저항과 비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과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왜 친구들이 절에 다니면은 별말 안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교회 가자고 하면은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한 반에 아이들도 많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더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이제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살아가고 어떤 취향이나 개인의 선호도가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 삶에 초대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과 또 대적 또 비방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언제나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단기팀들 수련회에서 선교나 일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의도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한다는 것이 아무리 정성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고 해도 정말 자주
거절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잘 아는 것처럼 옷을 터는 행위를 하면서 이 표현은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즉 거절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책임을 다했지만 그 후에 오는 모든 심판은 너희들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속으로야 정말 안타깝고 또 자신 민족을 향한 마음이 큼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적대적인 그들을 향하여서 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또 선교를 앞두고 또 일상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길에 있어서 반드시 마주할 만남이 있다. 그것이 뭐냐? 비방과 박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만남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하신 사람들과 열매가 있다. 준비하신 사람들과 열매가 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에서 말한 것처럼 거절과 비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고 원했던 바 충분한 어떤 사역의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핍박하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특별히 이제 두 명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한 명은 디도 유스도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많이 알려진 바는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집을 내어준 집이 어디냐? 바로 회당 옆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적군 바로 옆에, 패배한 적군 바로 옆에 다시 본진을 지어가지고 뭔가 전투를 해보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떤 대적과 비방에도 바울이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앞서는 그렇게 비방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한 일을 사실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이 유스도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인 그리스보를 소개합니다. 이방인인 유스도와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이 그리스보를 통하여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에서 핍박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복음을 꼭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이 일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이제 바누아투 선교사님께서 그 9시간 넘게 산을 헤매어서 그 아픈 다리를 끌고 간 그곳에 사실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엇갈려서 못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산을 넘어서 간 그 부족에 정말 왜 그 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도 복음을 기다린 사람들과 만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 어려움도 크고 당장 그 열매와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답답할 때도 우리는 잠깐 눈을 감고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다. 위로하실 사람이 있다. 격려하실 사람이 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결과와 또 우리가 애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걸음에 기쁨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종종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명을 위하여서 그 많은 재정이 또 이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니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어떤 효용이나 효율, 경제적인 논리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나가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99마리 양을 무시하시거나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과 99,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지 이것이 수적인 비유로 효율이나 또 경제적인 가치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제가 집에 전화해서 아이가 받으면은 엄마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장난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있다. 지금 당장 스위스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라.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가 1억밖에 안 하냐니, 1억밖에 안 하다니 내가 진짜 화가 난다. 막 이렇게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재정을, 또 교회 재정을, 또 저 멀리 또 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또 마음을, 정성을 쏟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의 한 영혼의 가치, 또 대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의 무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우리 대만 선교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는 사실 1박 2일간의 정말 짧은 일정인데도 역대 제일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제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7명의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또 대만도 우리 8명의 25명 중에서 8명의 청소년들이 갑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그 동선이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 학교, 학원이나 교회, 늘 그 안전지대 안에서 어쩌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남들과 비슷비슷한 그 고만고만한 세계 안에서, 물론 그것도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 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신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또 이번 수련회와 또 선교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다라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벽에 정말 금이 가서 깨어져 보기를 소원합니다. 대만에서 우리 현지 또 청소년들과도 소통해야 되는데 언어를 넘어서서 정말 이 세대를 넘어서서 또 믿음의 우정과 관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어려움도 만났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코린도에 있을 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아볼로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복들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단양으로 함께 가서 노동하면서 애쓰는 여정 가운데
다른 만남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 안에서 같은 또래와 선후배, 동기들의 사실 그 일할 때 주는 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주일날 잠깐 다 앉아 있는데 그 매력을 느끼기 어렵죠. 우리 청소년들, 저희도 어린이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면 때로는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사실 겉으로만 봐서는 이 청소년들의 매력을 느끼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포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노동하고 땀 흘리는 여정 가운데 서로와 서로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고, 참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주셨구나, 우리 공동체에 참 교환 동역자들을 주셨구나를 발견해가는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우리의 경험의 장벽, 또는 우리 장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세대의 두려움의 장벽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비록 다 언어들도 또 소통도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의 세계가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여러분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마지막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격려, 위로는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남은 오래전에 그가 회심했을 때 담메색에서 만났던, 우리가 소위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만남과는 다른 만남입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변론하거나 간증할 때 보면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늘 기록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만남과 부르심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때의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라면은 밤에, 즉 일상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격려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방하고 떠나고 대적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위로와 만족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어떻게 언제 거두게 될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맡겨진 일을 지속하고 버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를 이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나아가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단순히 사역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는 의무감으로 그런 1년 6개월을 버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어제 바로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야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에서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만남이요, 또 이 길을 계속 가게 하는 만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또 대원 단기 선교팀 이제까지 또 준비하시느라고 또 회의하시고 또 답사하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선생님들과 우리 팀원들,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분주함과 두려움도 있었고 여전히 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이 준비하는 이 길에서, 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초대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면서 가장 큰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